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말이 있는데요. 이런 한가위 추석이 곧 다가왔습니다. 왜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까요? 아마 뜨거운 날씨를 벗어나서 이제 좀 제일 좋은 지내기에 제일 좋은 날씨여서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참 날씨가 참 좋으시죠? 네, 또 햇살도 이렇게 좀 밝고 또 하늘도 맑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왜 또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또 말할까요? 아마 추수하는 시기여서 네, 곡식도 우리 익어가고 과일도 또 많이 열리고 그래서 풍성한 그런 식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한가위를 통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런 가족들이 또 한 자리에 모이는 또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보는 그런 시기이기에 이렇게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명절 동안에 가족분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고 또 화평한 시간 이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28자 연대기 성경 강좌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가리키는 것이 누구인가? 또 무화과 나뭇잎 대신에 가죽옷으로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가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아벨이 양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데 왜 하필 양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곡식에 풍성한 것으로 드렸을 때는 연락지 않으셨는가? 양의 제사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이었죠. 정말 흉내만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의 아들을 정말로 드리려고 했었어요.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줄 알고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은 정말 그의 독자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드리라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도 정말로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었죠. 그래서 급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는 그 순간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니 굳이 왜 이렇게 먼 곳 모리아 산으로까지 가게 하시고 이삭을 드리도록 하셨는데 왜 중단하셨나? 네, 이것을 행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순양을 보이시고 순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또 여호와의 일에도 이것이 또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더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어떤 미래형적인 표현을 가리키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리아 땅에서 준비하실 것을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미리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6월절을 말씀을 드렸었죠. 아브라함의 자손 75명이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400년이 지난 이후에 75명이 200만 명이 넘는 그런 큰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 애굽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자기의 민족을 불러내십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불러내시는데요. 그때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게 될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그랬죠. 이 유월절이 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는데 이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종살이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렇게 아마 밝은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이렇게 애굽 땅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살던 그들이 거하던 그 땅은 여기 이제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을 출발을 해서 약 45일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지금 어떠한 땅 같으세요? 녹색이 많은 푸르른 땅 같습니까? 아니면 황폐한 모래사막과 같은 그런 땅으로 보이십니까? 네, 정말 노랗네요. 푸르름이 없는 그런 땅이네요. 네, 이와 같은 그런 황폐한 그런 땅입니다. 광야라고 이렇게 합니다. 모래와 바위, 자갈로 이루어진 그러한 땅입니다. 여기서 살 수가 있을까요? 장정들도 군인들도 건강한 청년들도 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이러한 곳에서 약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농사하기는 어려운 이러한 땅, 모래로 이루어진 땅, 걷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산에도 나무가 별로 없고 바위산이네요. 네, 이러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땅을 사진도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광야 여정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미 깔려 있죠. 250만 명이라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60만 명, 여자들이 또 60만 명일 것이고 또 노인들, 또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60만 명이 250만 명 정도 되죠. 250만 명이 이러한 곳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 성경은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출애굽해가지고 이러한 광야에서 정말 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정말 들어갔고요. 지금도 현재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게 되었을까요? 광야와 사막의 연 강수량은 한 50mm 정도, 그러니까 한 5cm 정도, 1년에 한 이 정도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살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얼마나 될까요? 예, 많이 올 때는 한 번에도 막 이렇게 막 400밀리, 예, 뭐 500밀리 막 이렇게 막 내리잖아요. 지난번에. 예, 근데 보통 연평균 강수량이 1300밀리미터, 예, 1미터 30 정도는 이렇게 비가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적어도 최하 한 1년에 200밀리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농사가 가능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비가 이제 안 오는 그런 곳이었죠. 또 비만 안 왔냐? 기온차가 굉장히 또 심한 곳이에요. 제가 이런 광야를 좀 가봤는데요. 한 2번 정도. 네,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땅을 2번이나 가봤는데, 모래, 바다보다도 모래가 있으면은 육지가 기온차가 더 심하죠. 네. 모래는 햇볕을 받으면 쉽게 또 뜨거워집니다. 여기는 중동 지역이어서 낮에는 얼마나 뜨거워지냐면 50도 정도로, 밤에는 또 쉽게 또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서 영하 10도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성인들은 좀 지낼 수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아이들이 좀 지내기가 많이 어렵겠죠. 네. 애굽에서 많은 보물들, 또 가축들, 음식들을 가지고 나왔어도 사실은 그들은 3일 만에 물이 떨어지고 또 목마름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물이 필요하겠죠. 네. 또 음식도 필요할 거고요. 또 적절하게 체온 유지를 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야 온돌방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광야에는 약탈하는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예, 이 시기에는 뭐 군부대가 어디 보호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찰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250만 명이 이러한 사막 지역에 거하면은 약탈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쉽죠. 밤에 치고 빠지는 그러한 전략을 하게 되면은 쉽죠. 네. 정말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것은, 그들의 광야 생활은 정말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그때 지금의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갔다가 와라. 장정들만 가라. 짐승은 놔두고 가라. 어린 아이들도 놔두고 가라. 결코 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권능으로 또 능력으로 그들을 종에서 꺼내 주십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시내산으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네.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을 이렇게 보호하듯이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낮에는 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진영을 덮어주셔서 갈 길도 보여주시고 또 뜨거운 햇살에서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불기둥이 되어 주셔서 이러한 불기둥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두컴컴한 이 땅, 아무것도 없는 땅, 언제 다시 강대국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땅이지만, 우리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들은 이 불기둥을 보면서 보게 되고 마음의 안정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또 불기둥과 구름 기둥뿐만이 아니고 또 물이 뭔가 공급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사막 생활 중에 물이 없어서 목이 막 탈 때 우물을 발견했어요. 물을 발견했어요. 마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갔는데 물을 발견해서 물이다라고 하면서 물을 막 마셨어요. 그런데 이 물이 동물이었던 거예요. 물이 너무 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 물을 고쳐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사막에서 또 다시 목말라 할 때 어떤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이 바위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바위를 명해서 바위를 치자 물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을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터져 나와야 됐을까요? 아마 그림처럼 보이는 아마 적어도 이 정도로 나와야 250만 명이 먹었겠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한 물을 터뜨려서 이렇게 그들의 물을 또 필요한 물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어디서 농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잖아요.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나았다. 차라리 종살이야 하는 것이 나았다. 이곳에서 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그들은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광야와 같은 그러한 땅에서 하나님이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모세도 하나님 그거 못하십니다.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잡아다 이렇게 그들에게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인다 하더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만나라고 합니다. 혹시 만나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만나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을 해주신 거예요. 이 만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하얗게 생겼는데 이 가시 모양이라고 합니다. 가시처럼 둥글둥글하고 하얀 기름 섞은 과자 맛, 꿀맛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새벽에 서리가 내릴 때에 같이 하늘에서 비처럼 정말 내려주셨어요. 또 그들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먹을 것이 이 광야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 식물만 먹으면 될까요? 네, 풀만 먹으면 또 맛이 또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또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뭔가 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 중에 정말 가득 차게 넘치도록 바람으로 몰아서 그들에게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좀 기이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그 이집트 강대한 나라에서 불러내시고 광야로 불러내시되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약탈자 그런 민족이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해서 표현하기를 민족 중에 으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싸움을 되게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약탈의 전문적인 그런 민족들, 치고 빠지는데 능숙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자꾸 뒤에서 이렇게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잡아가고 약탈해가고 또 그들을 보면 도망가고. 그래서 전쟁을 결국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르비딘 골짜기 아마 이러한 지형 근처에서 전쟁을 벌이게 돼요. 누가 이길까요?
민족 중에 으뜸인 약탈의 전문인 그런 사람들, 말과 낙타를 타는데 익숙한 그 사람들과 예,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건축을 하는 그런 사람들, 전혀 이렇게 무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완전 밥이죠. 예. 아말렉 사람들이 보기에 와, 잘 만났다 하면서 우리 한 건 크게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근데 신기하게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고 손을 무거워서 이제 손이 아파가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와, 손이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네. 아, 신기하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양옆에 서가지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네. 이 손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네. 모세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민족의 생사가 달렸는데. 네. 참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렇게 존재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애굽 땅에서 인도함을 받고 건져냄을 받고 광야 생활도 지내고 또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첫 번째 목적지는 이렇게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재하신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불러내십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정말로 내 소유가 될 거야. 이 소유라는 의미는 보배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요. 또 제사 드릴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가르쳐주는 나라요. 또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들의 중보자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또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요 특별한 백성이 될 것임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이러해야 돼. 적어도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탈해가고 막 나쁜 짓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약 600가지의 여러 계명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10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계명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여러 신들이 있는데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섬겨라고 말할 때 정말 다른 여러 신들이 있는데 나만 섬겨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은 원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나만 섬겨야 돼, 이러한 의미였을까요?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신은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원래 다른 신은 여러 다른 신이 있는데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단이 쳐놓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라 불리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들은 신이 아닌 거예요. 말할 수도 없고 능력을 보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먼저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만이 너희를 만들었다. 나만이 너희를 구출해 내었다. 그러니 너희는 나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만이 신이라면 하나님만이 만드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또 창조주 되신 그분을 지금까지 알지 못한 것은 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시 기독교는 약간 좀 독선적이야. 왜 꼭 하나님만 섬겨야 돼? 여러 세상에 많은 종교도 있고 이 종교를 통해서도 진리를 알 수 있고 이 종교도 맞을 수도 있는 거지 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배타성을 띠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참이라면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참이 아닌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사실이 진리라면 진리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것들이 진리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수학에서도 그렇죠. 3 곱하기 3은 무엇입니까? 9잖아요. 9와 가까운 8과 또 10은 어떻습니까? 8로 이렇게 정답을 써서 내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리학적인 그런 측면도 마찬가지죠. 전주도 동경 126도에서 127도 사이, 북위 35도 사이에 반드시 전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틀려지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전주를 가리킬까요? 아니, 다른 지역을 가리켜요. 임시를 가리켜요. 아니면 익산을 가리켜요.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입니다. 날짜가 변경될 수 있을까요? 이날도 맞고 저날도 맞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도 말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도 어떠한 약간의 배타성이 있고 독선적이기도 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틀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렇게 배타성을 원래 띠는 것입니다.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적 측면에서도 약간 배타성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이런 사랑의 관계에서도 배타성이 있습니다. 남편과 그 아내의 이러한 친밀한 그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끼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허용이 됩니까? 네, 허용이 안 되잖아요. 네, 어제 우리 한 청년이 결혼식을 했는데 이렇게 맹세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하더라고요. 나는 아내로 맞이한 이 사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로 맞이한 이 사람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또 혼인 예식을 또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맞아. 내가 결혼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결혼을 했었지. 아내만을 위해서 또 아내만을 정말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결혼하신 많은 분들 이렇게 맹세를 하셨었죠? 네. 아내만을 사랑합니다. 남편만을 사랑합니다. 사랑에는 이렇게 배타성이 있습니다. 진리에도 배타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이렇게 너무 독선적이거나 뭐 하나님만 특별한 경우이거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원래 진리에는 또 사랑의 대상에는 배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농경의 신 바알이라고 합니다. 농사 지을 때 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둥이 내리고 비가 내리게 해서 풍요를 가져다 달라고 이렇게 이러한 바알 신에게 많이들 빌었습니다. 자, 이건 어떠한 우상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관우입니다. 아마 중국인 것 같아요. 관우를 이렇게 신으로 모셔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커다란 이런 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이렇게 커다란 그런 불상이 이렇게 놓여 있죠. 크기에 이렇게 너무나 커서 실제로 가서 보면 뭔가 좀 압도되기도 하고 뭔가 영험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올라가서 물감으로 이렇게 크레파스를 이렇게 칠하면 네, 피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힘과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돌로 깎아서 만들어진 그런 조각품일 뿐입니다.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은 참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지 말라고 이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요즘에 또 다른 우상을 또 얘기를 하십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경배를 받고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하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만 좋으면 되지. 무조건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도덕에 상관없이 하나님에 상관없이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이제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요즘에는 아이돌이라고 하죠. 어떤 연예인들을 최고야. 연예인들에게 돈도 바치고 시간도 갖다 쓰고 자신의 삶을 연예인들을 위해서 연예인이 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금방 없어져 버릴 그런 돈을 위해서
어떤 친구 관계도 버리고 형제간도 버리고 돈이 최고야 하면서 돈이 신이 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외에 가장 다른 어떤 것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 그것들이 바로 이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망령이라는 의미는 함부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존엄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영어로 지저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또 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어먹을 이러한 뜻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 자신의 이름이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다면, 아니 내 아버지의 이름이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다면 우리가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도 사실 커다란 그런 불경죄일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에 6일 동안은 일하고 내가 그러한 것처럼 너희도 일곱째 날에는 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쉬라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들에게 참 커다란 은혜인 거죠. 어떤 폭군의 지배를 받는다면, 또 악덕 사장님을 만난다면 계속 한 달 내내 막 일말만 시킬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참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죠. 오늘날 기독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 이 일요일을 기념해서 일주일 중 하루를 쉬면서 우리를 만드신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제 망령되이 이름을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섬겨라. 근데 지금부터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률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나온 이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공경한다는 얘기는 순종한다는 얘기죠. 부모님께 순종하십니까? 참 말대꾸를 한다든지, 또 불순종한다든지, 또 침묵으로 일관한다든지, 또 부모님의 말씀에 무시한다든지,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그런 사랑의 눈빛으로 뭔가 하나 더 떠먹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만, 부모님에게 대한 그런 마음은 또 이게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귀찮게도 들리고, 또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또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로한 부모들 앞에 필요한 것을 반드시 제공하라, 부모를 돌봐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 말씀하시면서 네 친족, 네 부모를 반드시 돌볼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잘 못 섬겼고 부모님께도 잘 순종하지 못했고, 저는 이 계명을 정말 자신 있게 지켰네. 이제 나왔네. 내가 자신 있게 지킬 수 있는 것. 적어도 살인은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미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주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혹시 욕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나도 맞대어 욕한다든지 나도 싫어한다든지 그 사람을 증오한다든지 아마 여러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 사람에게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으로 단지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미워했을 그러한 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 마음까지도 살펴보시더라고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행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네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렇게 살인했잖아. 네 마음속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지워버렸잖아. 네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정말 죽였잖아. 하나님은 마음까지도 살펴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생 중에 몇 번이나 살인을 했을까요? 하루에 혹시 한 사람을 미워하셨습니까? 운전 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그 사람을 혹시 막 마음속으로 욕하고 막 증오하고 막 저주하셨습니까? 이게 하루에 365번이면 80년이면은 3만 번 정도 되더라고요. 내가 3만 번 정도나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증오했다는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인데요. 간음은 혼인 관계 이외에 어떤 남녀 간의 성교 행위를 가리키죠. 요즘에는 남녀 간의 성교 행위가 아니라 그냥 성교 행위를 가리키죠. 동성 간에도 동성애도 있으니까.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이외에도 이렇게 관계를 맺어도 법에서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물론 민법으로는 물을 수가 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이 돼서 폐기가 됐는데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이렇다고 합니다. 성적으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다. 네가 알아서 결정해야 돼. 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해 줘야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간통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간통을 당하게 되는 그 상대방의 배우자 또는 남은 가족들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가족들의 파탄이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그 가족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법이 이렇다고 그래서 세상 법이 이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정말 간음을 행해야 간음한 거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자체가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얼마나 많이 이러한 음란함에 노출이 됩니까? 얼마나 음욕이 내 마음에 가득 찹니까?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죠. 네, 이 도둑질이 정말 남의 물건을 직접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예, 어렸을 때 부모님의 지갑에 혹시 손을 대 보셨습니까? 친구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 본 적은 없습니까? 문방구나 슈퍼에서 몰래 아이들도 훔치더라고요. 또 자전거는 또 왜 이렇게 또 많이 또 없어집니까? 시험 볼 때 컨닝 해보셨습니까? 회사의 물건을 내 것인 양 또 가져가 쓰셨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도둑질이죠.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이렇게 통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인데 1년에 한 50만 건에서 한 60만 건 정도가 발생이 돼요. 네. 절도는 한 해 얼마나 일어날까요? 28만 건 정도가 일어납니다. 이게 60만 건이면은 100명당 1명꼴로 이러한 일을 당한다는 거죠.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을 100명당 1명 정도는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디일까요? 네, 평택, 뭐 수원, 이런 부산, 부천, 뭐 이런 데서 뭐 많이 아마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많이 아마도 발생하겠죠. 제일 안 일어나는 데가 어디일까요? 예, 전북 장수, 임실, 진안, 순천, 무주. 전북이 꽤 많이 나. 네, 여기 계신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깨끗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러십니까? 마음까지도 정말 깨끗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입니다.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기 범죄가 34만 건 이렇게 1년에 나옵니다. 사기 범죄만 34만 건이에요. 탐내지 말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네, 내 친구의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괜히 아들이 미워지고, 너 시험 성적 갖고 와봐 몇 점 맞았어 막 하면서, 네, 누구는 민족상하고 고등학교 가고, 누구는 뭐 우석고, 아니 누구는 뭐 어디 뭐 특별고 가고, 누구는 어디 대학 가고 막 그랬다는데, 네, 괜히 아들이 막 미워지죠. 배가 막 아프고 막 그렇죠.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셨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탐내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요. 이러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깨끗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 마음은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하면 가인이 제사를 드렸을 때 연락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부가 될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음란한 것을 많이 생각해도, 음란한 것들을 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욕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까지도 살펴보는 그러한 거룩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병원에 가서 차갑고 커다란 기계를 통해서 내 몸의 상태를 발견하듯이,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되는 거죠.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우리도 이 연약한 죄인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